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상이한 토양 위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수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장 40절에서 루디아의 집을 떠나 17장 오늘 1절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사용했었는데,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질서가 하나님의 구약 언약 백성에게 먼저 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의 권위를 가지는 공유하는 그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의 권위를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복음 변증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고요.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된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는데 3주간 있었다, 이런 의미죠.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도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4절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한 후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 역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이죠.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기존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리 독립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5절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6절에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함으로써 복음 사역의 핵심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들이닥친 것이죠. 그러나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9절에 결국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야손의 집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도 반드시 세상의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박해자들이 복음을 막으려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성취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전파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지러운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야손과 같이 묵묵히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원들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 돈이라고 하는 세속 권력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섭리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런 관점에서 필요한 거죠. 선교에 돈이 필요하다면 초기 조선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면 그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10절에 밤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신사다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때 상고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구약을 계속 강론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강의를 듣고는 자기 집에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진짜 맞나? 세상에. 조현철 목사가 설교해도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진짜 맞아? 하고 구약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오시잖아요. 아침에 설교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설교 듣고 가면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가 맞아? 하고 찾아봐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교 끝나면 보내주잖아요. 이게 방송도 보내주고 녹화본도 보내주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진짜 맞는지. 그래야 이 개인의 성장이 옵니다.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요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그 다음날 목사님 어제 설교한 걸 제가 그러니까 좀 다르던데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도도 이게 성장하는 비결이고요. 목회자도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복음의 전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격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기 지역에서 바울을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약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집요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종교적 열심이나 정의의 탈을 쓰고 복음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 성경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으며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부패를 도구로 삼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부패를 도구로 삼아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만족하고 안전을 추구해요. 안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종교성의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심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그래야지 내 안에서 예수가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종교적인 부패를 죽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은요,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베레아로 인도하셨듯이 사단도 자기의 일꾼들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모방하여서 방해하려는 반역적 모방입니다. 사단은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함과 상고함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으나 이는 복음이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도임을 반증할 뿐입니다. 사단은 집요하나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요, 사단은 간교하나 진리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를 통해서 피신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15절에 아덴에 이르고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쭉 갔다가 에베소로 가려다가 이제 성령이 막으시는다고 인정을 하고 가지 않고요. 여기서 다시 드로아로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앞비볼리,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있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바다를 통해서 왔다 하는 거 보니까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육지로 가는 거는 느리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빨리 아덴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아덴에 바울은 아덴에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 아덴까지 피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덴은요, 지금의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아테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대도시를 넘어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적 종교적 정점이자 동시에 전적 부패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아덴은 정치적 패권은 로마에 넘겨줬지만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후예들이 자부심을 지키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반증해 줍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